자, 이번 Q&A는 성도도 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담배를 좀 피우면 안 되냐. 그렇죠? 그래서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면 구원을 못 받냐. 또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술, 담배는 엄청난 죄냐. 그렇죠? 죄라면 그러면 강도질하고 음행, 살인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그 경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여튼 교회만 들어오면 술, 담배 하면 벌써 이렇게 내려다보고 죽을 죄인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 그런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술, 담배를 하게 되면 나는 아예 교회 가지도 못해. 이렇게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안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과거에 그런 술, 담배 이런 습관이 남아있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술, 담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술에 대한 성경의 입장과 담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술에 대한 성경의 입장.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술은 부정적인 거다. 술 먹고 가장 먼저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 먹고 실수를 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이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술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요. 우리 한번 가서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 20장 1절에 가서 보면 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술에 대한 정의 20장 1절 가서 보니까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사람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거다. 독주는 날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독주 먹으면 날뛰는 거 아시죠? 아주 그냥 조용하고 이런 사람도 술만 먹으면 그냥 완전히 180도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술이 하는 그런 일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1장 4절에 그래서 여기 잠언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오 르무엘아,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잠언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 연거푸 얘기하다가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왕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또 여기 교회 목사든 어느 면에서 이게 치리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은 어느 때 써야 되냐? 술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술이 필요한 때가 있다. 31장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술은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비극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이렇게 돼서 도저히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진정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외에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술은 부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도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 우리 개역 성경으로 가서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나 포도주를 엄청 마시잖아요. 그렇죠? 가시는 데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돼 있으니 예수님도 술을 저렇게 퍼서 마셨는데 우린 좀 마시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한 번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신학적으로 술은 부정한 것이고 술은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술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다. 포도주는 누룩이 들어가서 부패가 된 거예요. 썩는 게 들어가서 부패가 된 게 술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 안에 썩는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포도주를 마셨다거나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음껏 먹고 취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건 신성모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거기 나오는 포도주로 번역된 단어는 와인이라는 단어예요. 와인. 여러분 와인 아시죠? 우리도 지금 와인 열풍이 분다. 와인. 우리 생각에 와인은 다 뭐로 들리세요?
포도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와인은 1차 뜻이 주가 아니라 즙이에요. 즙. 그래서 여러분 와인 프레스라는 와인 프레스, 우리는 지금 그런 프레스도 역시 포도주 틀 그렇게 많이 이제 개혁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포도주 틀이 아니라 원래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를 갖다 쫙 하고 누르면 여러분 즙이 나옵니까? 주가 나옵니까? 즙이 나오잖아요.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포도즙을 만드는 그 틀을 포도즙 틀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어로 와인 프레스예요. 지금도 여기 11월이 되면 미국에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할 때 그때 가서 보시면 크랜베리 와인, 부활절 할 때 크랜베리 와인을 마신다 그래요. 거기 빨간색으로 된 크랜베리 와인을 마신다고. 이 사람들은 또 크랜베리 술을 마시는가 보다. 가서 열고 술 좋아하시는 분이 마셔보면 크랜베리 주스예요. 와인이 원래 뜻이 즙이에요. 즙.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와인을 번역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는 포도주라고 번역해야 되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포도즙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포도즙이 돼야 맞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어떻게 떡과 포도주의 복을 많이 준다 그랬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멜기세덱은 떡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떡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떡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이 된다고 할 때 첫째 표현은 빵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포도를 많이 수확하면 뭐가 풍부해야 돼요? 포도즙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즙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복이에요. 빵과 포도즙이 돼야지 떡과 포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여러분 포도즙을 써야 돼요? 포도주를 써야 돼요? 즙을 써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왜 그래요? 무교절, 6월절은 무교절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드신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 주스를 그날 드시고 그걸 주의 만찬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가시면 와인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와인. 그 와인 가서 보면 거기 그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0% 와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 주의 만찬 용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상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할 때는 100% 포도 주스를 쓰는데 그 주스를 0% 와인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0% 와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 담배. 담배는 어떤 거냐? 담배는 커피나 차와 같이 기호식품이에요. 야, 이거 목사가 이걸 또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호식품이에요. 맞습니다. 기호식품. 자,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고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술이나 담배는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그런 죄냐? 아니에요. 이것을 피운다고 먹는다고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목사들 가운데 설교의 대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펄전도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네. 우리 이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메이첸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프린스턴 대학에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노력할 때 지금부터 한 80년, 70년 이렇게 전에 메이첸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신학자 목사가 있었어요. 담배를 잘 피운 사람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건 아니다. 이건 기호의 문제예요. 기호의 문제.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담배를 피우든지 술을 마시든지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건 음식물 먹고 마시는 거랑 비슷한 사례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한번 잠깐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가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렇죠?
뭘 범했다는 거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 이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제가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한번 먹는 거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거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거짓말하거나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담배, 술은 그런 거에 비하면 저 밑에 있는 무지 작은 죄다. 알겠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죄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죄다. 이 나머지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죄가 있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술, 담배 이런 거는 죄가 이렇게 이만큼 죄의 경중이 여기부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거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저급의 죄다. 저급의 죄야. 죄질 중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다 그래서 막 손질하 그 사람이 속으로 거짓말하거나 음욕을 품었으면 더 큰 죄를 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나와서 술, 담배를 한다. 그것 때문에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넌센스다. 넌센스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좋은 행동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마음대로 해라고 담배 피는 데도 해주고 술 먹는 데도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고 무지무지한 죄인 취급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도 이 남편이 엄청난 죄인이구나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남편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게 더 큰 죄다.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거기 가서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몸 이야기가 나오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란 도시에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에 많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워낙에 많으면 언제든지 신전에 가서 성적인 그와 같은 이 음행을 범하는 게 그게 뭐야?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내를 버려두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뭐가 생각나요? 신전으로 달려가는 게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음행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음행하는 것도 적법하다.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않은데 적절하진 않은 거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모든 게 다 적법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다 적절한 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를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음행에게 져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전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든 몸은 섹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냐? 음행은 쾌락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터는 것과 같다. 은행을 털어요. 그것과 같아요. 그거 털면 돈이 생기잖아.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물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음행을 범하면 언젠가 그 범한 음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써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않나. 권능은 파워예요. 어떤 것이 파워를 이렇게 부릴 때 내가 그 밑에 놓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의 파워 밑에 놓이는 거야. 술만 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담배의 파워 밑에 내가 놓이는 거예요. 마약도 마약의 파워 밑에 놓이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의 파워 밑에도 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몸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 하는 게 그 파워 밑에 내가 놓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 밑에 놓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15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이런 지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체 멤버라는 거예요. 이 멤버가 더러워지는 것을 이 머리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몸을 자꾸 더럽게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추잡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도 술, 담배를 하게 되면 금방 죽잖아요. 더 빨리 죽습니다. 더 빨리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원초적으로 이 몸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체중이 불어서 150kg 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몸도 이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니까 이 몸도 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권면할 거예요. 150kg 돼갖고 관절이 막 해갖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술 문제를 담배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이런 약속들을 가졌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술, 담배를 안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술, 담배 하면 교회에 오면 안 되냐? 와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와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엄청난 죄인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세리와 창녀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적 없어요. 맞죠? 아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초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되냐?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 뭐라 그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끊으신 분도 있고 제 아버지도 주초를 하루에 딱 끊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안 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권면은 술, 담배 안 하니까 믿음이 더 좋고 술, 담배 하니까 믿음이 더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술, 담배 하면서도 믿음이 성숙한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술, 담배를 안 해도 믿음이 저 밑에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거든 온유한 그런 영으로 그 사람들 이렇게 도와서 하지 않도록 하고, 나도 혹시 내 안에 그보다 나쁜 잘못이나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